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또 환경이 어렵고 답답한 일이 계속될 때 이런 곳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정말 평안한 곳, 평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리워하는 민족마다, 지역마다 또 역사 속에서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과 그리고 재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 이상향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가 좋다, 만족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에 갔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상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향을 영어권에서는 유토피아라고 말하는데, 우라고 하는 라틴어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 무슨 피아 하는 이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해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먹는 것이 풍족해지면서부터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점을 가든이라고 하는데, 가든은 정원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은 사막이 넓고 물이 귀해서 물이 잘 흐르고 그 물 때문에 나무와 풀과 꽃이 번성한 곳을 가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잘 구워 먹고 연기가 나면 거기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는지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전설에는 바닷속에 있는 도시 아틀란티스 혹은 무대륙과 같은 전설의 도시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향들이 세계 곳곳에 다 전설로 퍼져 있습니다. 인도에는 샹그릴라라고 하는 이상향을 그리워하면서 히말라야를 넘는 사람들의 여정도 소설이나 문학작품에 나오고, 중국에는 무릉도원, 남미 쪽에는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고 하는 엘도라도, 이런 데를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상 5,0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순하고 선한 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이상향들이 참 많아요. 지리산 청학동을 사슴을 따라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있더라, 이런 전설이 있고, 전북 장수 지역에 가면 식장산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는 밥을 퍼내고 쌀을 퍼내도 계속 나오는 그런 큰 그릇이 어디엔가 묻혀 있다. 그걸 발견해서 파내면 계속해서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굶주림 때문에 시달려오면서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화수분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에 제과점 이름도 있는데, 화수분은 항아리 안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이 계속 솟아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주도 그 아래쪽에 가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섬이 있는데, 그 전설의 섬이 이어도에, 실제로 바다 밑에 잠겼다가 잠깐 올라오는 암초인데, 제주도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든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이어도를 가고 싶어 해요. 거기에는 물질하지 않아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물질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에 의하여 침입을 당하고 호란을 겪고, 일본의 외구의 침입을 받아서 외난을 겪으면서, 조선시대에는 금서로 되어 있는 민간의 전승 예언서가 있었는데, 그 예언서를 가리켜 정감록이라고 했습니다. 정감록에는 다양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한반도의 말세의 십승지지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10군데인데 경북 영주 풍기 금계마을, 경북 봉화 춘향마을, 충남 보은 송리사, 전북 남원 운봉, 경북 예천 금당마을, 충남 공주 유구 마곡, 강원도 영월 정동쪽 상류, 전북 무주 무릉, 전북 부안 변산, 경남 합천 가야산. 여기를 가면 절대로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란 때 혹은 6.25 전쟁 때 다 여기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산이 높고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기를 알지 못해서 전쟁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늘 중국의 침입과 일본의 침입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산속 깊이 들어가면 안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성경의 전통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낙원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시면 낙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부활을 기다리는 선한 사람들,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 상태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낙원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한 군데 있죠. 파라다이스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나 예언서에 보면 천년 왕국 혹은 낙원 혹은 음부, 이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그곳을 기다리는 과정으로서의 대기 장소를 이상향으로 삼고 낙원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 피난처라고 말했는데, 피난처는 단순히 태풍이나 혹은 호우나 자연재해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는 인간은 폴리스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은 천막치고 이동하는 목축, 유목민의 상태에 불완전함에서 성이 건설되고 치안 질서와 법이 있고 지켜줄 군대가 있는 안전한 성읍도시 폴리스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을 위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럴 때 그 한 성이 바로 폴리스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려, 신라, 조선을 거쳐서 조그만 변방에 있는 나라가 중국을 사신을 보내서 중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 저쪽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막이나 초원지대에 있는 조그만 나라 임금이나 사신들이 기어서 들어갑니다. 왜? 어마어마한 자금성의 규모를 보면 기가 확 질리는 거죠. 우리가 국보 제1호 남대문 이런 거 보고 멀다 그러면 한 500km 정도 걷다가 중국에 가서 멀다 그러면 기차 타고 보름씩 가고 비행기 타고 2시간 3시간씩 가면, 그리고 자금성 천안문 앞에 딱 서면 기가 확 질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피난처가 그분 자신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피난처를 제공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다. 이 믿음이 후손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과 수많은 전란의 위협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피소를 많이 만들었어요. 한동안 전쟁을 대비해서 집을 지을 때는 꼭 물탱크를 올려놓게 만들었던 때도 있고,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하실을 짓게 법을 만들어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이렌이 울리면 길 가던 차 다 멈추고 내려서 한쪽으로 대피하는 훈련도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 불안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전쟁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나요? 정말 그 전쟁 연습을 위해서 그 물을 마셔보고 방독면을 써보고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대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중동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리고 독일 병원에서 눈물 흘리며 간호사로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님, 우리의 언니들,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들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고, 또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교회에 바람이 들어오는 찬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배를 고르면서도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난처처럼 안전한 나라에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예수의 보혈을 전했던 우리 앞에 5대, 6대 그리고 우리 앞에 3, 4대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신앙의 정절과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안전하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부요하니까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손들이 따먹을 열매가 있을 나무들을 심으며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열매를 다 따먹고 우리가 묘목을 심고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물이 된다. 사망의 올무가 그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26절과 27절 두 번 나오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후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나의 생명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실패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나가서 토끼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살펴서 찾는 게 있지요. 뭘 찾아요? 토끼풀 있는 데 가서. 그래요, 토끼풀은 다 새잎입니다. 근데 기형적인 네잎크로바를 찾게 돼 있죠. 네잎크로바가 행운을 뜻하는 이유는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할 때 길을 가면서 이 토끼풀이 많이 깔려있는 풀밭을 지나다가 우연히 아니 네잎클로버가 있구나. 그리고 신기해서 그 네잎클로버를 뜯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이 발사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전설 때문에 네잎 크로버는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행운은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역설적이게도 세잎 크로버는 그 의미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늘상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찾으면서 우리가 지천으로 깔려있는 행복을 얼마나 짓밟으며 다니고 있습니까? 우연히 내 노력에 의해서 오지 않는 행운 때문에 내 삶에 소소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 행복을 밟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행운은 우연히 오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주시는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시편 32편 16절입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끝으로 이 피난처를 제공하고 생명의 샘물을 주는 것, 그 대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취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경건하다면서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설교 끝내지, 왜 저렇게 길어, 잔소리가 많아. 청년들은 목사님 나만 보면 뭘 자꾸 시켜. 어떨 때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밖에 못해? 야단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교역자와 성도,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에 재갈 물리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말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죠. 불쑥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끼리 만났을 때 권사님만 알고 계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랬대, 뭐 장로님이 어쨌대. 이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너하고 나만 보자, 너하고 나만 알자, 너에게만 들려준다,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하고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폭언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경건의 본질은 내가 온유하거나 내가 바보 같거나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어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리고 삶의 절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오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 내가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므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장충단교회뿐 아니라 성결교회가 건강하여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통일된 평화로운 조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